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2월 22일 수요 새벽 예배이자 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작인 제2수요일 새벽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께 나아가고 정말 그 에즈베리에 임하고 있는 그 영적 부흥을 저희들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시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주님의 마음은 선교에 있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곳 한빛장로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를 사용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뜻을 물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명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요.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쭉 보니까 일단은 분위기가 사무엘이 너무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이유는 자기가 기름 부었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렸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은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소명이 맡겨지고 또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이 슬프지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왕입니다.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그는 끝까지 왕 노릇합니다. 그러면 이게 왕을 버렸는데 왜 계속 왕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기가 쉽지요. 백성들에게는 왕일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백성을 위한 왕은 될 수 있으나, 세상을 위한 왕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위한 왕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왕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꼭 맞는 사람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자이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겠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처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고 선교 단체 안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의 그런 어떤 교리를 지키는 자들 안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교학자들도 선교지가 어디냐 그랬을 때에 교회를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자들 같으나 속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 같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이 착각을 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믿음을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여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항상 우리의 영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동행한 줄로 알고 살다가 나을 길을 갔는데 주님이 내 옆에 보이지 않았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일화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아들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을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늘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로 알고 살다 보니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님을 찾은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와 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영성을 늘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인지 또 내 영성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고깃집 가가지고 밥을 실컷 먹고 배 터지게 먹었다 쳐도 평생 배가 안 고플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는 바와 같이 그날 저녁에 실컷 먹어도 그 다음날 저녁 되면 배 쫄아들어가지고 빠질 거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배가 쫄아들어서 또 먹잖아요. 음식은 그렇게 잘 드시면서 이 영적인 말씀은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생기를 좀 원만하게 하라고 채우라고 해도 안 채우잖아요. 그걸 다 무슨 억지로 떼먹여주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어린애들이 원래 그렇죠. 어린애들이 밥 먹어라 그러면은
안 먹어 그러고 있다가 배고프면 밥 줘 이러고, 그러고 있다가 좀 떼먹여주면 배불러 안 먹어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말썽이나 피우고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듣고 밥 먹으라 그러면 불러도 안 오고,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또 오고. 하여간 이거는요, 철이 안 들었거나 어린애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우리 신자들이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과 온유로 나아갔던, 정말 잘 왕 뽑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하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마음이 합하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이게 타락이 되는 걸 볼 때, 이 기름 부었던 이 당사자인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슬프죠. 저게 왕인데 하나님은 저 왕을 버리셨고 여호와의 신 떠났으니 저게 무슨 왕으로서의 그 영적 권위가 섰겠느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잘하고 또 행정을 잘하고 다 좋은데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면은 그거는 그날로 사실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 겉으로만 목회자고, 겉으로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고 이렇게 소명 감당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 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영적인 가치고 영성이 풍요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를 100번 하면요, 100번 한 것만큼 내 자아가 무너져 있어야 돼요. 내 상식도 무너지고 내 경험도 다 무너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거룩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히 그 예배나 기도나 아니면 모든 그 예식 행위들이 다 의무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기복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거나,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기도 하루 한 사람과 100일 한 사람과 1000일 한 사람과 1년 내내 평생 한 사람과 이 차이가요, 분명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교만이 낄 수가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얘기는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의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모든 삶의 내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제 상식도 경험도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걸 그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무아, 자아가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거룩으로 나아가면 내 자신 자체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그 경외심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물고기 잡아줄 때 그걸 딱 느끼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줬으면 좋다 그러고 이거 우리 집에 가서 드시지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고기 많이 잡아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주니까 갑자기 그 기적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와닿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 앞에 서 있으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룩과 영광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딱 한마디밖에 못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고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자들의 그 첫 마디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요. 거꾸로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가 센 줄 알고, 또 내가 막 그냥 이게 기도가 계급장이 돼가지고 기도 좀 덜한 사람 만나면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 놀다가 한 대 얻어 맞고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나요.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우리 한빛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혹시 사울일 경우라면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자녀 사무사, 그 자녀가 저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 마음도 뼈저리게 아프다는 걸 우리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한 왕을 내가 하나 세웠다. 어쩌면은 그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나덜 다른 왕을 내가 세웠다. 그리고 그렇게 말만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이새의 집안에 그 한 왕이 나타난다. 거기에 내가 세웠다. 보통 이스라엘의 그 왕이나 어떤 장자, 상속권은 장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엘리압을 보면서 아주 감동을 하는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새의 집안에 가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근데 6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영적인 이 사무엘도 6절을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에, 외모에 반한 거예요. 사울 왕을 선택할 때도, 기름 부으실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하나 금방 말씀드린 장자잖아요. 장자니까 분명 이새 집안에 내가 한 왕을 내가 세우겠다 라고 할 때 벌써 선입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적인 가치나 종교적인 가치나 유대의 문화가 벌써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딱 보아하니 진짜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커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내 마음이 너무 작동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여기에 주 앞에 있구나,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7절에 딱 나오잖아요. 버렸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 안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키 작으신 분 위로 받으세요. 키 안 본대요. 저같이 키 큰 사람은 안 본대요.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들이 좀 위로가 되지.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저 사람이, 저 영성, 저 영혼이 나에게 향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진짜 엘리압이 그랬어요. 엘리압이 이 사무엘 17장에 보시게 되면 지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압이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자기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자기 동생이 다윗이 그 블레 사람의 그 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 멘트를 엘리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 왜 이렇게 완악하냐, 너 지금 이거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한 영성이면 벌써 그 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보신 거죠. 하나님 정확해요. 진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조차도 엘리압 보니까 홀가닥 속을 뻔했단 말이에요. 3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알려주겠으니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는데 말하기도 전에 딱 보니까 엘리압 보니까 이게 6절에 보니까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볼 때 장자니까 아, 이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분명히 착각할 수가 있어요. 8아들 중에 장자인데다가 뛰어나고 키 크고 용모가 빼어나니까 아, 이 사람을 말하는가 보다 하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빼버리셔야 돼요.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도 서예 배울 때, 지금은 다 잘 못 쓰지만 서예를 처음에 수염 나신 분한테 이게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 손을 꽉 잡아줘요. 이렇게 손을 꽉 잡아주면, 이러면은 이제 제가 쓰잖아요. 그럼 제가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가요. 그러면 그 뒤에서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신 그 스승님이 야, 임마 힘 빼. 또 그 한마디예요. 야, 힘 빼. 그럼 힘을 딱 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써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가. 이게 영적 원리랑 똑같아요. 명필이 딴 게 아니에요. 내 힘 빼고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모든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압을 딱 보고 나서 그거를 이제 알아차린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판단 중지예요. 그리고 첫째는 그렇게 이제 실수로 넘어가고, 이 사무엘도 이 정도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사무엘도 이 정도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민감한 거니까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더 이상 실수를 안 해요. 둘째, 셋째 쭉 지나가면서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없나 이제 물어봤더니 아, 걔는 막내인데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딴 아들은요, 전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결하게 다 옷 다 챙겨 입을 거 다 챙겨 입고 씻을 거 다 씻고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곱겠어요. 근데 막내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불러갖고 와라 하고 불러갖고 왔더니 딱 보아하니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윗 딱 첫인상, 얼굴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키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용모 안 본다는데 왜 용모 보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안 본다고 얘기해놓고, 근데 저게 지금 어떤 말이냐면, 빛이 붉다라는 얘기는 고대 문화의 어떤 표현이냐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막 이 남자처럼 막 활동하는 그런 걸 상징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나이의 어떤 남자다움의 그런 상징을 얼굴이 붉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굴이 그럼 빨간 사람은 전부 다 그럼 사내 같으냐? 연지 뭐 이런 거 여자분들 화장 이렇게 벌겋게 하면 다 사내 같으냐? 그런 게 아니라요. 밖에 나가서 너무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태양에 얼굴이 딱 그을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붉은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도 한번 땡볕에 나가서 한번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붓지. 양치기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양들 돌보느라고 뭐 일하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붓지요, 당연히.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붉다, 건강하다, 남자답다, 강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얼굴이 붉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도 강해 보이시면 밖에 나가서 한번 일만 해보세요. 그럼 다 붉어져요.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다. 여기가 지금 다 그을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눈만 그냥 때롱때롱 해가지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는 여자들에게 보는 아름다움 이런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문화로 말하면 참 복스럽다, 아니면은 참 얼굴이 선하다, 뭔가가 좀 이렇게 그냥 온화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그 표현은 아름답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저게 지금 다 얼굴 얘기만 하잖아요. 키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또 키가 작았느냐?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울 때 우리가 다윗이 소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소년은 우리가 말하는 군대 갈 정도의 어느 정도의 건장한 남자를 가리켜요. 그 초등학생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사울이 키가 얼마나 커요. 남의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입은 갑옷을 골리앗한테 가기 전에 그 자기 갑옷을 줬잖아요. 그걸 입어봐라. 이거라도 입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상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생처럼 키가 150이나 뭐 아니 140 정도 뭐 그런 애한테 보통 사람들의 한 머리가 더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을 거기다 입히겠어요? 딱 보아하니 그래도 내 옷이 좀 맞을 것 같으네. 한번 입어볼래? 이렇게 된 거죠. 소년이라는 거는 그들의 이제 부르는 그 의미가 막내한테나 이게 부를 때 부르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이 성극이나 뭐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냥 조그마한 소녀로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그 뭐 군대 갈 정도의 그 10대 후반이라든지 한 그 정도 뭐 하여튼 나이가 정확하게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키는 그래도 사울보다는 더 크진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얼추 옷이 어느 정도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다가 그 남은 옷 애들한테 물려주고 할 때 어느 정도 키 커야 물려주지. 그 초등학생한테 딸내미 초등학생한테 그 엄마가 야 너 이거 입어봐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키 크면 같이 나눠 입고 신발도 신고 같이 나눠 신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라는 것만 알면 돼요. 키가 그렇게 뭐 작은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는 키가 안 나와 있어요. 말씀에 키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것은 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 말은 이 내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그 내면에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17장에 이제 가시면 벌써 이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살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가지고 왜 화가 치밀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내가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나를 건지셨고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영성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진하게 감동으로 만나야 돼요. 사자 만나는 거 고난이에요. 곰 만나는 거 고난이에요. 그냥 평안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 곰 발톱과 사자의 발톱과 그 이빨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삼키려고 해하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셨고 구원하는가에 대한 건지신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곰이나 사자의 상황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골리앗 앞에서는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싸우기도 전에 벌써 저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욕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있어야 그게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역경, 고난 맞닥뜨릴 때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거 다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가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걸 이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름 부으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떠나는 거죠. 라마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마칩니다. 내일 있을 이 이야기들은 미리 예고해드리지만 이 다윗이 이제는 어디로 갔냐? 기름 부어서 왕 돼야 되는데 왕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요? 사울 밑으로 들어가요. 이게 사울 왕은 기름 붓자마자 바로 왕 돼가지고 전쟁 치렀어요. 그러면 왕 되면 바로 전쟁 치르고 뭔가 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은 은밀한 가운데 기름 부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공개화시켜버려요. 원래 기름 부은다는 것은 공개화시키는 거거든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이제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하기 때문에 백성들 몰래 한다는 게 이게 가당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걸 알게 되면 사울이 가만두지를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다윗을 사울 왕 밑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앞으로 가면 17장 골리앗과도 싸우기도 하고요,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10여 년이 지나야 비로소 백성들 앞에 왕의 기름을 받게 돼요. 완벽하게 왕으로서 일을 하게 돼요.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이제 앞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지를 한번 기대하며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한빛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그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뿔을 잡고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